저는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댕기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무식한 할망구지만 깍듯하게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은 안 했다니까 용돈을 내가 보냈다. 용돈을. 엄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쓰듯이 써라. 달달이 5만 원씩 붙여줬다니까. 제가 사례금 12만 원 받을 때부터 큰 돈이요. 그때 5만 원. 좋네 할머니 5만 원이면 각기우동 몇 그릇 사 먹었어요. 큰 돈이라니까. 제가 효자라니까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과부가 돼. 제가 과부 사정을 잘 알아요.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우리 오남매 키운다고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용하지. 살아있는 게 용하지. 그래서 어머니는 깍듯하게 공경하고 불쌍하니까 엄마. 여동생 하나 있는데 학벌이 없어요. 저 여동생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에이고 네가 오래 비들 공부한다고 네가 희생을 했어. 불쌍한 여동생. 우리 집에 강아지도 불쌍하고 내 자신도 네가 수고가 많다. 목사 깜도 안 되는 게 욕본다. 그러면요 마음이 아싸비야. 그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그렇게 나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 같은 잡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척은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시고 그저 용서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는데 네가 와. 그래서 우리가 인애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너는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이프 스타일이 멋있는 거야. 이기는 사람은 습관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멋쟁이든 스타일로가 엣지게 나타나는데 이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거예요. 너는 어찌된 여자가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따뜻해지고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훈훈해지고 마음이 마음 포장이 되고 여유가 만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에요. 생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치사반사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저 불쌍하고 짠하고 안 됐고 척은하고 민망하고 이 마음이 이 여자가 그게 많은. 너는 어쨌든 여자가 루키서 3장 10절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은 데 가면 굽실거리고 젊고 싱싱하고 예쁜 걸 좋아하고 근데 이 여자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빈부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물질의 다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젊고 예쁘고 싱싱하고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너는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이 마음이 후덕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민망해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지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무 일찍 3편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너무 겉멋이 들면 안 됩니다. 수준도 안 되는 게 너무 명품을 처발라가지고 된장녀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나중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기뻐서 지금 3편을 터뜨리고 지금 뭐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는 고난, 현재는 고독, 현재는 고통이 있지만 장차 우리가 천국 가마 아싸라비야. 장차 영광과는 비교가 족다리가 불급이다 이 말이야. 지금 너무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나그네 세월 이 땅에서는 고난을 자취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야 이게 문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멋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오바했어. 너무 젊은 날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젊은 날부터 너무 좋은 것만 차지하니까 좋은 것만 좋아하니까 그 마음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게 현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자가 잘한 게 뭘까요? 처음에는 눈물이 있고 처음에는 고독이 있고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처음보다 나중 형편으로 나간 나중. 처음에 잘하려고 처음에 복 받으려고 처음에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안 꾸고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 편에 서고 청산가부가 됐는데도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너무 웃고 떠들고 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질질 흘리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온다. 이게 시편 126편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는 고난, 장차는 영광. 현재는 여러분 눈물이 있어도 현재 고독을 감당해야 나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부활절부터 먼저 안 와요. 눈물의 고난의 때를 채워야, 마일리지가 포인트를 채워야 그 다음에 기쁨의 때가 오고 영광의 때가 오거든요. 이 루시라는 여자가 매력 포인트가 쌓인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여자가 오랜 세월 속에서 눈물의 세월을 지나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빨리 영광받고 너무 빨리 박수받고 너무 빨리 칭찬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그곳 출신들이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 산골짜기에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도 제군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하거든 영광스럽고 박수갈채가 기다리는 대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대로 가라. 봉급 많이 주는 데 가지 말고 봉급 안 주는 데 가라. 사람들이 인기 있게 왕창 몰리는 데 가지 말고 아무도 안 가는 데 가라. 그런 데 가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전공해서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의 미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것입니다. 그럼지고 장에 간다고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 작성 기능성 하나님을 딱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살고요.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만나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여자애를 붙들어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이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절을 가봅시다. 룻기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를 더해 주신다니까요. 유력한 자가 뭘까요? 이게 원문에 보면 실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 능력 있고 재력가를 이게 유력하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를 붙여줘. 여러분 사위가 며느리가 들어올 때 유력한 자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 존귀한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되는 집안은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 같다 자석 같다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지남철은요 지나가면 쇠가 척척 들러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지 내가 꼽치고 내가 깝치고 내가 욕심부려서 되는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유력한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놨다가 탁 붙여주시는데 어떻게 붙여주십니까?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삭을 줍다가 신랑을 주온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이삭을 주우러 갔다니까요. 이삭을 줍는 게 뭘까요? 이게 무슨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밀레의 만종처럼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뭐 룻이 뭐 비단 실크 앞치마를 두르고 뭐 어머 이삭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래 주워가지고 뭐 폼을 잡고 뭐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뭐 스케치가 뭐 밀레의 만종처럼 뭐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흉을 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이가 아이고 객지 가서 잘 산다 하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신랑 잡아먹고 이거 더러운 년
아이고 쫄딱만 해가지고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돈도 한 푼 없는 게 시댁에 돌아와가지고 가부 둘이 와가지고 늙은 가부 청산 가부 둘이 와가지고 밭도 없고 논도 없으니까 너무 밭대기 가서 고구마 그 남은 거 캐가지고 빼떼기 해먹고 너무 밭에 가서 이상 나부랭이 주워가지고 그거 피죽거리 먹는 거예요. 거지 발싸게 같이 살아가지고 아이고 웃긴다. 동네 사람들이 다 흉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더러워라. 동네 사람들이 다 흉을 보는데 룻은 신경 안 써. 왜? 뭐 어차피 뭐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아침 밥 해줄 신랑도 없으니까 완전 자유부인이요. 랄라룰루 어느 밭대기 같고 룻이 좀 신경 쓸 남편이 있어요. 신경 쓸 집구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완전 자유부인이니까 뭐 어느 밭대기로 갖고 뭐 네 밭대기 내 밭대기 어차피 뭐 자유라니까요. 랄라룰루 어느 밭대기 갖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댕기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던 정통 유태인들은 구원의 감격 첫사랑 다 팔아먹고 10원짜리 20원짜리 같이 살아가고 여러분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살던 가장 혼란한 그 시대에 어디 갔노? 사사시대에 기대 안 했던 이방 여자가 시집을 오더니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딱 붙잡고 나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직업에 무슨 기천이 있어요? 랄라룰루지 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지 뭐 잘난 게 뭐고 못난 게 뭐고 부끄러울 게 뭐고 창피할 게 뭐고 쪽팔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게 여기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을 이 만남의 축복을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기가 막힌 축복 둘도 없는 그런 행복한 만남의 축복을 갖다 밀어붙이시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유력한 자를 갖다 붙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역전의 여왕 한 방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성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4장 마지막 22절에 다윗을 낳았더라. 성군 다윗이 이 가문에서 다윗이 출생하면서 해피엔딩 길라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이 룻이란 여자가 성경에 제일 참 기구한 팔자에 아이고 어째 저리 이방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시집이라고 갔는데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남편 죽어버리고 시동생 죽어버리고 엉망이가 징창이라니까요. 되는 게라고 하나도 없는 저주받은 집구석에서 이 여자가 지금은 서럽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고독하지만 지금은 찌질이 같지만 까딱노다 점점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까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고난 장차 영광이 온다니까요. 지금은 눈물 장차 나중에 기쁨이 온다니까요. 지금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 중간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그때 보자 이거예요. 그때 지금은 서럽고 지금은 찌질이 같고 지금은 내놓을 카드가 없지만 두고 보자 이 자식들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역전 인생이다. 역전 인생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항상 지금은 선택할 때 지금 너무 따뜻한 거, 지금 원만한 거, 수월한 거, 지금 너무 좋은 거를 선택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자취하고 나는 가난해도 나는 서러워도 나는 고독해도 고독한 자와 하나님께서 임재 임마누엘 해주시고 고난주간을 지나야 부활절을 주시고 고통의 계절이 지나야 여러분 고통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주시지 고통 없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을 항상 이 주제가 이게 저는 참 가슴이 짠한 거예요. 현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기서 이삭을 줍는 걸 생각해요. 이삭을 줍는 게 뭐예요?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여기에 마태복음의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크고 많은 것을 주신다. 항상 원리가 우리는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은 대박에 관심이 있느냐고 소박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는 게 뭐예요? 작은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작은 거, 찌질이 같은 거, 찌개기 같은 거, 쪼다 같은 거, 별거 아닌 거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있고 작은 것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소박한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큰 거 좋아하고 센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지만 그거는 도둑놈이, 그거는 마귀 새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자꾸 비교 심리를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결해서 열등감에 빠뜨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들어 쓰실 때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다 무식한 것들, 찌질이 같은 것들. 다윗을 쓰실 때 다윗의 무기라고는 돌멩이, 매끈매끈한 짱돌, 문맷돌 하나 가지고 원샷에 골리앗 맞박에 정통으로 원샷에 해체하거든요. 모세가 쓰임받을 때 뭐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여러분 문 앞에 적어놨더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쓰임받을 때 짝대기, 지팡이 그 가지고 홍해를 땅을 붙이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짝대기 가지고 해치웠다는 거예요. 삼손이 성령 충만하고 잘 나갈 땐 낙이 빼닥이 가지고 해치우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는 간절히 갈멜산에서 세 판 기도가 나니까 손만한 구름, 조각구름 하나, 시력 나쁜 사람은 안 보여. 요따만한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억수로다가 비가 내려옵니다.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땐 창가에 붉은 리본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 명을 해치울 때는요, 보리떡, 밀가루 덩어리 수집에 만든 거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13만 5천 명 작살내버립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주식회사 샤니케이크에 빵 공장에 급하게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케이크에 주식회사 기린에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거 없어요. 애가 먹다 놓은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12강주리를 이빠이 대선에 남기시잖아요. 여러분 떡조가리, 돌멩이, 짝대기, 첩조가리, 빼다구, 손 찌질이 같은 거, 돈도 안 되는 거, 서푼이도 안 되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를 따갈라붙이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큰 것만 좋아하고 센 것만 좋아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 여자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쁜 거에 관심이 없고 돈 많은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여자는 그저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야. 너무 밭대기 가가지고 놈들 다 가을 추대고 남은 찌끄레기 뿌시래기 요따만한 거 그런 거 서푼지 않는 그거 주워가지고 나는 가리라, 이삭을 주어리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런 심보로, 그런 마인드로,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역대하 10장 9절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너무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너무 남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눈가리가 다 돌아가가지고 너무 남들에게 과민 예민하고 남의 평판에 과민 예민할 필요 없어. 주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지금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10년 뒤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보자, 끝에서 보자 이거예요. 지금 전반전에 무슨 연장전에 가서 한 골 넣었잖아요. 이라크하고 할 때. 맞아요? 끝까지 가자 이거 이란이지. 이란하고 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축구는 잘 몰라. 그런 것만 빠꼼해가지고. 항상 끝까지 가보잖아. 왜?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 보기에는 나중된 자 같지만 주님 보기엔 먼저 된 자 같다. 왜요? 항상 이 마인드. 지금은 눈물, 현재는 고난, 처음은 시다바리, 장차 나중에 그때 이빠이 돼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것이기 때문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렇게 서글프게 이방 여자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 사사시대에 다 지어버리네. 사사시대에 엉망진창의 시대에 흉년이 바짝 들어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시대에, 각박한 시대에, 살벌한 시대에, 그런 피곤한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역사를 원망하지 않고 집구석을 탓하지 않고 시아버지 남편 원망하지 않고 그저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만의 길을 차별할 때는 특성한 길을 걸어갑시다. 인생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누가 행복하며 누가 정의로우며 누가 잘 살아갔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랑하는 가족 앞에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라도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 작은 거, 사소한 거,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찌질이 같은 거, 요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크게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개떡 같은 것도 철떡같이 쓰시고 가난한 듯한 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 데 강하고 미련 곰피 같은 데 총기가 만발하고 아싸라삐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선택할 때 항상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부터 너무 시금방지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대우받을 생각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영광스러운 거 화려한 거 박수갈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고. 이번에 돌아가신 박완서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작가 선생님 80살을 살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이라고 참 귀한 작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작가 정신이 뭐냐? 작가 정신이라는 건, 작가는 햇볕 따뜻한 곳에 서지 말고 항상 그늘지는 곳에 서야 된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야지. 너무 작가가 그래 센 데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번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을 할 때 문인들은 다 글 쓰는 분들은 그저 진리를 따라가고 글을 쓰는 분들은 돈이 없다. 문인들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로 조의금도 받지 마라 했잖아요. 그게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문인들은 다 글 쓰는 분들은 돈 보고 글을 쓰는 사람은 그게 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후미진 곳에 있는 사람, 서러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 있어야 작가 정신이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시대를 대변하고 시대의 고통, 성령님의 탄식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작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작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작은 게.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이빨은 빠져도 혓바닥 빠지는 거 봤어? 우리는 자꾸 센 거, 큰 거, 많은 거, 화려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그렇더라고요. 너희들이 달란트 비유에 봐봐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주시는 법이에요. 처음부터 많은 거, 큰 거, 화려한 거, 센 거에 걸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마귀들이 그렇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생각이 너무 건방져가지고 뜻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성령님의 탄식한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세상 인기 나부랭이, 세상 사람들이 현란하고 화려한 소리만 현혹이 돼가지고 진리를 소풍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뜻을 상실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잘한 건 뭐예요? 청산과부 주제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밭대기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하고 과부 둘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밭대기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데도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덤비라 이 녀석들아. 랄라가 룰루다. 완전 자유부인이라니까요.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운 건 그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되지.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어요? 직업이요. 부끄럽고도 떨거든. 자기는 이상 나버리기를 주어봤지만 하나님은 유력한 자를 붙여주신다니까. 유력한 자가 뭐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 그러면 되지요. 인생은 훅걸빨에 줘야 돼. 지금은 끝이 되면 나중에 좋으면 된다. 나중에요. 끝이 좋아야 되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여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는 지금은 처음은 현재는 항상 이런 쪽으로 눈물과 고난과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연이라도 붙여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인도하신 기도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보면요, 기도는 요만하게 했는데 응답은 이따만하게 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보세요. 작은 씨앗이 요따만하게 떨어져서 이따만하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택할 때는 항상 이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서글프고 지금은 불쌍하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역전의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이 믿음을 변치 않고 나가면 반드시 우연이라도 유력한 자를 붙여주시고 겉에서 성군 다윗이 나타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의 왕통을 활짝 열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저 세계라. 이 다윗을 잉태한 여자가 이 여자요. 다윗의 바로 할머니가 돼. 할머니가 정잘면 그 이방 여자 주제에 정상가부 주제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런 걸 어떤 사람은 재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재혼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재건축이 뭐예요? 재혼에 성공했지. 뭐를 하든지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왕 하는 거 웃으면 삽시다. 웃으면 복이 오고 웃는 나 채침을 못 뺀다 그러죠. 한국 사람은 안 웃으면 자동 성질난 얼굴이 되기 때문에 웃어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으면요, 신방을 가보면 아픈 분들은 아픈 짓을 해. 내가 볼 때 아주 웰컴 사탄 이래가지고 오만상을 찡그리고 아주 막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얼굴에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마음이 아주 심보가 산발락대같이 해가지고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나가지고 세상 염려 무거운 짐 지 혼자 저거 꼴떡거리니까 인상이 좀 거시기 하다고 봐야 돼. 그럼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니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잖아요. 아주 웰컴 사탄 병을 키운다니까. 샤방하게 엣지있게 재밌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샤방하게 재밌게, 그 다음에 건강하게. 건강하게 교회의 중요한 건강한 것.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반드시 성장하고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병든 그런 병적인 병리적인 부분을 항상 제거해야 돼.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죠. 과수원에 가보면 나무가지를 사정없이 전지를 해서 잘라냅니다. 그래야 새해 튼튼한 열매가 맺히잖아요. 전지의 원리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지를 싹둑싹 잘라낼 때 잘라내는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 썩은 가지는 잘라내고, 썩은 가지는 전염, 감염, 오염이 되면 잘라내고, 썩은 가지는. 두 번째,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안 된대. 싸우는 것들은 결국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미리 잘라냅니다. 가지끼리 부닥치면 안 돼요. 밖으로 쭉쭉 뻗어나가지고 왜 부닥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빛 가리는 건 잘라내는. 골고루 햇빛을 받아야 당도가 좋고 열매가 담마가 꿀단하고 달달한 게 나오는데 지 혼자 자라고 햇빛 다 가리는 건 싹둑 잘라버려. 교만한 건 안 되다. 네 번째는 안으로 기도로는 가지는 자른데 가지가 밖으로 뻗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뻗어나가야지. 뭐 때문에 안으로 기도로냐.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5대양 6대주를 품고 이래 뻗어나가야지. 어떤 사람이 5대양 6대주가 뭐냐 보니까 뭐 김양, 박양, 이양, 신양, 강양이 5양이고 6대주는 뭐 소주, 탁주, 맹주, 약주 뭐 아니라니까. 그게
열방을 품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지. 뭐 때문에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냐 말이에요. 항상 가서 제자 삼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가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을 쳐다보고 맨날 땅만 쳐다보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주울까 6개를 주울까?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자는 더욱 소리 날개침같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여기에 그 시대에 여러분 이방 여자라니까요. 사사시대라니까요. 개판 5번 전이라니까요. 흉년이 바짝 들었다니까요. 세상에 살기 힘든 각박한 시대에 저주받은 집구석과 같이 남편, 시아버지, 시동생 다 죽어버린 여자가 기구한 여자가 박복한 여자가 너무 밭대기 가서 피죽을 끓여먹고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막 떨끄덕고 쩔끄덕는 거야. 세상 눈치 볼 것도 없고 이 말 저 말 평판에 기구를 펴놓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룻기서 4장 15절에 보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 여자가 얼마나 멋있었어요. 역전의 여인 7 아들보다가 그 시대에 어떤 남성들 7 아들보다도 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장군이고 전부 남자가 대하먹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여자가 옛날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간 여자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다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5,000명은 여자 빼고 어린애 빼고 숫자예요. 숫자에도 안 들어간 여자인데도 7 장남, 7 장군, 7 임금, 7 선지자부터 이 여자 혼자 다 해치운 거예요. 우리 얼마나 멋져 보여요. 역전의 여왕. 하나님이 한 여자를 눈동자같이 들었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룻기서와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끝장난 여자, 볼장 다 본 것들, 쪼들난 것들, 청상가부룻, 기생라합, 아몬나, 한이 맺힌 한나, 하여튼 다 그 쪼들난 것들이란 거예요. 그런 끝장난 것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흐 하나님께서 나흐 가는 길을 하시고 나흐 집구석을 하시고 나흐 눈물을 닦으시고 그런 한 맺힌 여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남자 100명이 못할 일들을 한 방에 해치운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요. 그러니 멋져버려. 매력 만점. 저는 오늘 또 그렇다고 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사시대와 방불하게 온 한국교회라니까요. 서서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냉소주의에 빠져버리고 10원짜리 20원짜리가 되고 반복적인 죄가 계속 나타나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됩니다. 샘의 기능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대요. 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풀어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지. 샘 솟듯 은사를 부릴 듯하게 생겨 소망이 넘치고 아무리 극악한 상황일지라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가 밝아오면 쨍하고 해떨 날 돌아왔지롱 된다니까요. 이게 이 한 여자가 처음은 서글펐지만은 나중은 뭐 끝내준다 이거. 이 땅은 낙원의 세월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일찍이 축하받고 영광스럽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자취하고 생명의 길, 협착한 길은 주의 길은 주여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마음만 먹어도 고난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젊은 것들이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래 살아가려면 고난이 안방으로 확 끼더라고요.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폐가 망신해가지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청산가부가 돼서도 돈 많은 사람한테 안 걸떡거리고 잘생긴 젊은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빈부를 막론하고 가난하는 부하거든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니까 이 여자가 복을 바꿨어 안 바꿨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서 오늘 이 시대에 과부가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참 그런 서글픈 입장에 있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역전 인생을 살아갔냐 이 말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에는 요 주제가 딱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현재는 고난, 장차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금이 3개가 있다고 그러죠.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고 지금이 있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항상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신다.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너무 일찍이 겉멋이 들어요. 너무 일찍이 세상 맛을 알아가죠. 넓은 길을 가려고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길을 가려고 하고 너무 쉽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나약해지고 시험을 감당을 못하고 자꾸 내만 저주받은 것 같고 마음에 조급증이 오고 강박증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 룻기 3장 10절 한 구절에 다 나타나는 게 사랑하는 딸아 네가 복이 있도다. 룻기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챙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긴 세월 살아보세요. 내가 욕심내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것은 뻥이야.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강건해서 확 쳐박아서라도 하나님 밀어붙이는 것은 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관계를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하시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도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까칠해지고 갈수록 못되게 흘러가면 안 돼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모든 건 떨어집니다. 근육도 처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있는 거예요.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까칠해지고 못되먹고 독해지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너는 어째된 여자가 그런 극악한 저주받은 집구석에 그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갈수록 마음이 훈훈해지고 인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갈수록 세지냐? 그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감염이 오염이 안 되도록 물어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니까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은 다 계산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그게 다 이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자꾸 메말라가고 드라이해지고 이 마음이 없어지면서부터 계산적이고 돈 밝히고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쉽게 편하게 재밌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의 길을 들어가고 나는 이삭이나 주워 먹고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지만은 나는 작은 것에 집중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재건축으로 축을 안 했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걸 재건축이라고 해요. 재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 룻기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다윗이 태어나면서 끝나잖아요. 이 룻기서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 불과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얼마나 이 땅에 지금 뭐 구제에게 등산을 하고 살기가 가장 어렵다. 전쟁의 소문이 여러분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져야 실제 상황 아닙니다. 무슨 소말리아에 여러분 무슨 UDT가 출동을 해야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에 전쟁터.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이고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이고 뱃살과의 전쟁이고 전의 전쟁이고 입시가 전쟁이고 장마가 전선이고 모든 건 전쟁이에요. 전쟁에선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빨라요. 기도가 효과적이에요. 기도가 무공해요.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끈을 넣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방심을 하면 마음에 틈을 주면 그 틈바구니로 마귀가 정확하게 안방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10년 축복 대성회를 주여 이 한 해를 감당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를 최고의 복을 주옵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옵시고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는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장차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현재는 내가 고독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고독을 감당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오리지널 회복은 천국 가야 돼요. 팔복의 말씀 보세요. 심령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지고 비폭을 당한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우리 모든 눈물이 없어지고 고통이 주사바늘이 약이 없어지지. 이 땅에서는 먹어도 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게 이 세상이 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땅의 세월은 그저 나그네 세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잠시 지나간다니까. 이게 연세 드신 80, 90 된 분도 뭐 뒤돌아보면 잠깐이지. 잠깐이요. 세월이 날아가듯이 뒤돌아보면 순간이고 찰나고 잠시고 임시고 다 지나간다니까.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그러기 때문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마라. 내 뒤를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그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나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한 여인이 기구한 세월을 살아가고 한 여인이 팔자가 험한 세월을 살아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가정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가문의 영광을 만들고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7 아들보다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혼자 가볍게 해치우고 부스레기를 먹으면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가장 영향이 있는 다윗의 왕통을 열어간 여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여인 중에도 가장 엣지 있는 여자가 루시드시. 이 시대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찌끄레기, 뿌시레기, 이삭, 나부랭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